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더니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과거 일로 인한 염려였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염려가 인간의 염려의 무려 98%를 차지하였고, 실제 염려의 수치는 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또한 공감을 하고 대안을 제시받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상담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한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가, 어떤 상담가가 낙심하고 있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2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염려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염려를 보셨고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라는 뜻으로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마음이 편하십니까? 만약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답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속으로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 그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입는 문제는 그들의 실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흡사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양식에 대한 걱정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지금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넘는 바구니에 음식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에 대한 걱정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좋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목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계시기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춥지 않도록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하나 필요들을 채워져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있는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과 건강과 의복 같은 필요한 것들에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이나 건강이나 의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깊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예와 이야기는 바로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으며 음식을 쌓는 공간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의 생명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는 어떻게 돌보시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염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염려가 생명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데 너희는 이 생명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염려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있는 당연한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며 이 작은 꽃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며 돌보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음식이나 의복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서 나를 응원하시며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한켠을 참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야, 세상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은 매일 속삭입니다. 그거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채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라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머지의 문제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면 그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입니까? 보디발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갈대상자에서 출발한 모세의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의 아이를 누이고 강으로 흘려보냈던 엄마의 아픈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그 땅으로,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건져내고 양아들로 삼아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모세가 장성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를 도망하며 살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도,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며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세상, 정말 우울증과 아픔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던져주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들이, 그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을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왔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염려에 그 걱정을 가지고 나와왔던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매일 힘들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염려함이 아니라, 근심함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